오늘 오후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두 분 이상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반드시 큰 은혜 받으십시다. 절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넘치는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준비된 말씀이지만 증거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주의 음성은 저에게 가장 먼저 들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선을 봤습니다. 호텔에서 만났는데 처음 소개받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이끌어 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호텔 정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분위기 좋은 음악이 탁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다 하고 이제 형제는 말을 시작합니다. 울렁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음식을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 고기요, 맛을 보니까 돼지고기네요. 기가 막힌 사람을 보면 가끔 기가 막힙니다. 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마는 역시 청년들도 열린 청년과 덜 열린 청년이 있는데 강조를 많이 했어요. 반드시 주의 음성 듣고 뜨거워져야 된다. 연말연시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말 쓰지 말 교회 유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만 들은 교회. 그 다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미지근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차 하면 미지근해질 수 있다. 항상 강조하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교회를 칭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런 것은 싫다. 어느 정도로 싫은가? 진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하고 싶어 할 정도로 싫은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지근한 거.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항상 뜨겁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요. 미지근해져요. 매일매일 뜨거워져야 된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 오전에 받으셨어도 오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규는 뜨거운 음식에서나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을 못해요. 미지근할 때 번식을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생겨요. 자, 유혹이 생기고 또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 때문에 기쁩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맹송맹송할 때가 많고 오히려 술집에서 그냥 캐롤을 부르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잘못됐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돼 있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엉뚱해져 있다는 거죠. 엉뚱한데 뜨거워질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은혜 받아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기도원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이 안 돼서 팔려고 내놓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원은 팔려서 암자로 변했어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학생부도 주일학교도 겨우 명명만 유지되고 있을 뿐 예전과 같은 활기가 없어요. 우리 총회적으로 볼 때 우리 혜성교회가 그래도 전 부서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총회적으로 볼 때 모범적으로 우리 혜성교회가
여름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신문에 실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더 신년도에는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해요. 교육부서가 심각합니다. 요즘엔 동네 학원들이나 학교에서 너도 나도 여름 캠프 해가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어갑니다. 저는 교회 오면 재밌다 했는데 더 재밌는 게 학원이고 학교라는 것이고, 더 재밌는 게 여러분 잘 들고 다니는 게 뭐죠? 스마트폰. 참, 이 스마트폰 무시무시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 전철에서 또 잠깐 시간 나는 분들 거의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게임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말씀 먹고, 듣고, 간증 듣고, 아멘 해주세요. 찬양 듣고. 스마트폰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은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는 이유가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다 쏠려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제도, 구조로 이런 모든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적응해 갈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는 성령 안에 뜨거워지자. 말씀 안에 뜨거워지자. 요즘엔 그런 데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에 뻔뻔한가? 내 물들까봐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혜성교회에 오면 변화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학생들도 청년들도 변화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기독교를 욕한단 말이죠. 자, 미지근하면 나도 어느 순간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자, 성령 안에서 열정적이어야 된다. 자,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지면 거꾸로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더라는 거죠. 칼라이는 그랬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정말 일말처럼 개인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래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혜성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저는 기도해요. 절대로 유럽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유럽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보수신학이 거기서 출발하고 개혁주신학이 출발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 한국이 다 변화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있고 주차장에도 나왔지만 광주에는 어느 교회가 있고, 자, 무등산이 있고 어느 교회가 있고, 네, 대한민국에는 백두산, 한라산이 있고 어느 교회가 있고, 아주 그 간단한 문구 같지만 대단한 문구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우리는 복음 안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당들이 팔려나가고 관광명소로 전락이 되고 그 거대한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걸 우리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도 중형교회, 대형교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파수하려면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목사님이 저분이 아니에요. 납니다. 항상 메시지는 납니다. 네. 자,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잘 못 믿을 바엔 차게 그냥 가버리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 자, 이 말씀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라. 예? 그리고 아멘도 진짜 말씀에 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다시 한번 전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특히 또 이 차갑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예? 어제도 연말 어느 부서 회식을 하고 우리 교육자실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신천지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더라고요. 신천지가. 예? 한기총이 어떻고, 기독교도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벌써 치우쳤고, 잘못됐고,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을 추려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못 모르고 보면, 야, 이들이 열심히 있네. 이들이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네. 한번 유튜브랑 들어가 볼까? 분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들어가 보지 마세요. 예? 같이 합시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아주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잘 암기하는 사람, 시험 잘 치는 사람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미혹하다가 거짓말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세뇌시키고 그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성으로 다가가면 당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고 교육자님들께 물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잘 분별하고 냉철하게 우리는 분석하지만은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갑다. 또 다른 해석은 같이 합시다. 명목상의 교인이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세상 향락도 좋다, 교회도 좋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물질이 하나님이 됐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미지근하다 보면요, 저절로 끌려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사도신경도 엉뚱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돈을 믿사오며 그 마음의 병든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게 물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해라. 정 목사야, 하나님 오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 은혜 받는 여러분도 분명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왜 커졌느냐? 오후에 여러분 졸리는 시간이라 깨드리려고, 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라고 자랑하십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무엇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더라. 지혜가 생기더라. 감사가 회복되더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이 식어진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가만히 제가 이제 몇 개월 우리 혜성교회를 관찰하면서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 특히 우리 안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총장님 하시면서 영성까지 갖추고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드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좋으신 분들, 근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머리만 커지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자, 이게 미지근해지면 계시록 3장 1절의 책망을 듣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너 죽은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런 여러 가지 경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무조건 물론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확하게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 건 본받아야 되죠. 모이기를 힘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뭐예요? 부족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 뒤에 부분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리.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땐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될 수 있다. 누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성경의 영적 소경이다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얼마나 무섭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육신의 병을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병이 들면은 피 검사하죠, 그죠? 또는 엑스레이나 CT 혹은 MRI 검사하죠. 정확한 병의 원인을 진단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 시간에 한번 진단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뭐가 떨어진다? 맛있는 거, 그렇죠.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이든지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밥맛이 없겠습니까? 맛있겠습니다. 밥맛 하면 종목사다. 저는 대체약을 연구했으면서도 또 약도 조금 먹는 거 그냥 먹습니다. 먹고 침도 넣고 하면서 다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재밌게 살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안 좋은 거 그냥 열심히 그냥 무조건 드십시다. 그건 아니죠. 건강하면 식욕이 당긴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에 항상 은혜 받는다. 또 이제 자신이 없는지 아멘 적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항상 은혜 받읍시다. 누가 설교해도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들면 영적인 양식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 말씀 듣다 보면요, 하여간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하여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일 문제죠. 제일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목사님들의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 받는다. 두 번째로, 병든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호흡은 뭐지요? 기도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호흡은 기도에 게으르면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서 반드시 기도에 성공합시다. 자, 앞뒤에 분도 서터다보면서 반드시 기도에 성공합시다. 옆에 분 눈 뜨셨습니까? 예, 좀 도와드려야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더 들으시도록 도와드려야죠. 예. 자,
자, 기도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기도하고 말씀 먹으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면 봉사가 즐겁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퍽퍽해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뭐 때문에 바쁘고 계속 제일 먼저 사탄이 흔드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거든요. 네? 제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게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요새 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바빠가지고요. 그래도 사실은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병든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웃기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오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고 기쁘고 그런 분들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라이 박사님은 웃음은 체내에 강력한 엔돌핀을 생산해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골치 아픈 병을 깨끗하게 가시게 하는 화학작용을 하게 한다. 그래서 또 뭐 하루에 100번은 웃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00번 웃어야 되려는지. 자, 중요한 게 뭐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더라도 찡그리고 살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교회는 뭐라고? 영적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기쁨이 회복된다.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아멘 하는데 아멘 하다 보니까 진짜 샘솟는 기쁨. 여러분, 샘솟는 기쁨에 대해 갑자기 찬양하고 싶으셔가지고 내게 샘솟는 기쁨. 역시 할렐루야. 금요일 찬양 인도할 때 아주 구식 찬양도 많이 할게요. 근데 하다 말았더니 또 너무 아쉬워하시네. 우리 샘솟는 기쁨은 한번 힘있게 박수해 봅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잠깐요. 손뼉 치는 것도 누구를 찬양한다? 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손뼉 치는 거니까 열심히 손뼉 치다 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샘솟는 기쁨 시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 때는 안 했는데 들으시는 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샘솟는 기쁨이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활동이나 일을 하기 싫어해요. 병들기 시작하면요,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일이 많아, 이거 하나는 줄여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기 시작하면 계속 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짐을 지는 것은요, 좀 무겁다 할 정도로 지어야 돼요. 아멘. 네. 자, 무겁다 할 정도로 지면 참 좋아요. 이제 목회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운영에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교회 사역은 내년부터 이제 또 해성교회에서 또 우리 안 목사님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데,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저는 아시다시피 잠은 대갑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잘 잡니다. 근데 꼬박 무릎 꿇고 밤을 새우면요, 무릎이 얼얼하고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이다. 우리 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식구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는데 뭐가 중요해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바람 나게 해주시고. 육신은 그냥 무릎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파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그거 한번 올렸더니 한번 그냥 올려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요새 양복이
무릎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기도하다 구멍 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 근데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이 너무나 귀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건강한 증거입니다. 어떤 형태의 상황에도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진단법 같이 합시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는 그 다음에 두려움 대신에 뭐요? 담대함.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워지면 건강한 신앙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위협이 오든지 박해가 오든지 원형 경기장물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여러분 말이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해성교회 오늘 출석하면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 감아서 들어간다 해도 다 나오실 것 같아. 덜컥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래도 승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짜가 그때 구분되는 거예요. 예?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사랑의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애인, 친구, 마누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그러죠. 생일을 맞이하면 애인, 촛불처럼 널 사랑으로 태울 거야 그럽니다. 친구, 축하한다.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먹자. 변화됐죠? 마누라, 아까운 케이크에 촌농 떨어진다. 빨리 불든지 말든지. 쇼핑할 때 애인한테는 그러면 난 물건 고르는 안목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뭐든지 골라. 그러네. 친구, 어차피 네가 쓸 물건인데 아무거나 골라. 달라졌어요? 아누라, 돈 줬으면 됐지. 골라주기까지 해야 돼? 또 우리 혜성께 우리 부부는 안 그럴 줄 압니다. 노래방 점수가 95점 이상 나왔을 때 애인, 어쩜 자기는 못하는 게 없어. 그래요. 친구,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마누라, 밥 먹고 나 모르게 이런 데만 다녔냐? 자, 여러분, 무슨 차이죠? 사랑의 차이.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사랑 안에 있으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사랑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폭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폭탄, 변화시키는 폭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폭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나만 생각하게 돼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너나 없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서로 나만 칭찬받으려고, 나만 높아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고 나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불이 꺼지면 이기주의자가 되죠. 병든 사람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봐주지 않다 끊임없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는 마음이 있지만 불이 꺼진 자는 남의 허물이 보인다. 아까 여러분 인사할 때 허물 안 보였죠? 사랑으로 인사하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볼 때 자꾸 허물만 보인다. 뭐가 꺼졌다? 사랑의 불이 꺼졌다. 자,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는 근신의 마음이 넘칩니다. 근신은 뭐예요? 자제력입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자기의 몸, 자기의 습관, 자기의 혈기를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거 병든 거죠.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자꾸 신경질을 낸다. 예? 은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방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결단을 잘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후 시간도 은혜 받자. 집에 돌아가서도 뭐 받아요? 그럼 목사님 집에 가면 은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 동행하면 은혜 주십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떤 분은 운전만 하면 그냥 입이 거친 분이 있는데 운전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열정이 생겨야 된다. 무엇 안에서요? 자,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려면은, 자, 아까 기도도 강조했지만은 핵심적인 말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 결국 그래서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오늘도 아멘하는 심령이 반드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진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뜨거워야지 결단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저절로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기만 했는데도 뜨거워졌어요. 예? 자, 미국의 대통령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시어도 루스벨트, 이런 대통령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말씀의 사람이었다. 자,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세계를 다스리는데 뭘로요? 성경.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적어도 백두산, 한라산이 있고 해성교회가 있다 하려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통일돼서 세계를, 지금은 자꾸 중국이 툭툭, 저도 뉴스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말세지만에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성경, 링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구석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먼지 닦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말씀 먹는 시간 필요합니다. 말씀 먹는 장소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 오늘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자, 오늘 보면 분명히 오세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향을 찾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했나요? 반장하셨어요? 아마 반장회장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평범했단다. 볼품 못 썼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단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뭘 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다음 믿은 거예요. 굳게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은퇴니까 이제 조용히 살다 하늘나라 가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리타이어 조금 개혁은 하시려 하겠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인생의 항공기를 만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을 살펴보면 역시 건강한 영성이더라. 건강한 영성님들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혜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잊지 마십시오. 열심은 어떤 쇳덩어리 같고 어떤 여리고성 같고 어떤 홍해화도 같은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도구가 된다. 무엇이라든지 말씀 안에 제대로 더 뜨거워지는 신앙생활하면 저도 써주시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놀랍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